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위로가 높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돌릴때 주의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갈 때 함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고 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은혜가 흘러넘쳐 세상 가운데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아직 이 나라의 통일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다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129일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분단된 나라로 분열과 이 아픔이 여전히 간직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컴패션과 함께 북한을 생각하고 또 통일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기로 작정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이 필요한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통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통일된다는 것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일의 첫걸음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의 부부 사이에 하나 되기 위한 노력,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노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노력,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 나와서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여러 탈북 이주민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 미리 통일을 경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선행되어져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낭독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은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강한 자, 성숙한 사람, 어른이 어린이에게 또 연약한 사람에게 새신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대신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은 우리는 약한 자의 고통이 증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좀 쉽게 말해서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덕을 세우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강한 자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인내와 위로 가운데 소망을 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자가 어떻게 하면은 약한 자를 품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근거는 3,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적개심, 비난,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을 대신 받으셨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방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죠.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미움과 적개심, 비난을 대신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모든 비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 연약한 자들을 감당해주고 또한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족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비난과 비방과 적개심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기쁘시게 하고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 손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5,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뜻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고 그 명령의 근거가 바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자 할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무엇을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저 사람은 나와 한 가족임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의 그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난 모습이 있을 때, 착한 일을 행할 때에, 내 마음에 쏙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봤을 때에 이거를 고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너 이것만 바꾸면 내가 받아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유대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셨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에서와 같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복이 주어질 것인데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권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된다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고 10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11절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참으로 이 네 본문은 구약의 내용이죠.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부르셨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읽어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우리의 눈을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 하였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일하게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고 그를 담당하며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데 성령께서 명령하시니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분열의 역사와 분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 그 역사가 크게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로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싸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를 두고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또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 성찬의 문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교회의 정치적인 것으로 장로 제도가 좋은지 감독 제도가 좋은지 아니면 회중 제도가 좋은지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정치적인 제도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죠. 루터파도 있고 장로교파도 있고 또 감리교파도 있고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이나 또는 교회의 정치적인 제도로 인하여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면 우리의 힘을 허비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만큼은 싸우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화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힘써 지키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을 일정한 교육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함께 지체로 받아들여질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처음부터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시기,
장년의 시기, 우리의 신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심령의 그런 사람들은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겠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매우 단순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나의 근육을 키워가야지만이 우리의 뼈대를 튼튼하게 해가야만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목자를 만남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어떤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성례에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회피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영혼은 자라가는 것으로부터 건강해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건강하게 나는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세상을 겨우겨우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합시다. 전도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시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나는 이 나이에 제가 무슨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라갈 수 없고 하나 되기에 힘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식주 문제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마치 악한 원수마귀의 그 세장에 갇혀서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새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그 두 날개로 자유롭게 날아갈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왼쪽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개, 오른쪽 날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날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개와 이웃을 사랑하는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아무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지 하는 이 왼쪽 날개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날개로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이 두 날개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껏 날개짓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근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내가 받아주고 그들의 연약함마저도 내가 대신 짐을 지고 참으로 그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참으로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라면 참으로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며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대신하여 비방을 받고 참으로 적개심을 대신 받고 욕을 대신 당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품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주여 자기 자신이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들, 약한 자들 있습니다. 주여,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받아주며 서로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비본질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고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며 대신 저들을 위하여 비방을 받고 대신 저들을 위하여 수고를 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는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오며 참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경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공부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